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에베소서에 이어서 에베소에 이어서 행동 강령, 지난주에 원이었고 이제 행동 강령 두 번째예요. 그래서 행동 강령, 행동 강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구원 받나요? 그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예.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조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없애버리게. 성경에서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 구원받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에서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무릉도원이라고도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왜 그 신선들이 사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전의 사상들은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무릉도원, 동양 사상은 그 신선이 사는 신선 노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픈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 쪽은 무릉도원이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떤 세계냐면은 거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것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죽음 이후의 삶일 수도 있고 또 살아서도 또 무릉도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겨울인데 어딜 들어갔는데 복숭아 꽃이 막 피어 있는 거 이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사극 보면 나오는데 갑자기 복숭아 꽃이 막 핀 데가 갖고 뭐예요? 가서 대접 막 받고 또 오늘 갑자기 탁 깨었는데 이 세상으로 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늘 그런 걸 꿈꾸는 어떤 그런 세상.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잖아요. 독사가 물어도 안 죽고 사자가 있어도 사자가 사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선악과를 알기 전 상태의 아담과 하와처럼 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런 세계를 뭐라 그런다?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천국에 가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가요? 그럴 턱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천국이랑 상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는 거지. 착해. 착하면 천국 갈까? 그럴 턱이 없어. 왜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모르면 천국 못 가요, 그죠? 그럼 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이런 행동 강령 갖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선우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는 에베소서를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물론 거기서는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만한 그런 계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은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준 이 성경 요것이 뭐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계시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그 영역은 우리가 측정할 길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28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그럼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래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네. 죽은 제사가 아니라 동물 제사가 아니라 피해 제사가 아니고 살아서 너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라. 너의 삶이 거룩하면 야, 내 이제 거룩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뭐지? 뭐 기름 막 바르고 뭐 머리에다가 뭐 올리브 막 바르고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거룩해진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내 신으로 받아들이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막 부를 때 막 거룩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또 성경 갑자기 아침에 있나 새벽에 성경 막 읽으면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있잖아요, 그죠? 교회 막 올 때마다 오늘 거룩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오면서 막 이게 흔히 말해서 짜증나고 이렇게 교회 오는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계단 올라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거룩이 떨어져.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은 뭐예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여기 찬양 흥얼흥얼 하면은 왠지 뭐가 기분이 희한해지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저는 그게 거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간다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면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근데 또 하나 이건 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누굴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을 화창케 여기고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총 맞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 생명을 막 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 내 조국과 내 가족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드는 거고, 막 버리는 건 뭐예요? 아, 살기 힘들어. 오늘 심심한데 한강 철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야, 오늘 15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내가 날 수 있나? 이거 뭐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인생, 그냥, 자기 생명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막 따르는 것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건 영광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래서 영광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렇게 순교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더 기다린다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찰 때까지 기다린대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4장 어디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4장 어디쯤에? 요한계시록 4장 어디쯤에? 집에 가서 찾아요. 그래서 언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이제 장절을 모르겠는데 이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래요. 신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도 저 죽이는 저 사탄들을 하나님 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아직은 더 기다린다라고 해요. 더 너희들이 순교할 때, 순교하는 것을 내가 어느 뭐 찰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그니 죽을 필요 없어요, 그죠? 저 가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으면 근데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교. 지금 전쟁 막 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예수 예자만 나오든 뭐예요? 밤에 없어지고 막 아직도. 그 이슬람권 가면은 그 예수 전도를 못 해요. 제가 아는 터키에 제가 옛날 선교를 한 10년 전에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 그래서 자기 뭐 십몇 년이 됐는데 한 명도 전도 못 했다고. 쫙 다가 이슬람권이니까. 그래도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없어요? 가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딱 목숨 내놓고 있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가끔 옛날에는 있었어요, 많이. 우리 선교사를 가가지고 막 총 맞아 죽고 막 또 선교사를 잡아놓고 무슨 몸값 요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국가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는 많이 자제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샘물교회인가 어디 가가지고 막 남자들 2명인가 총살 당하고 그래서 우리 가서 돈 내법줬을 거예요. 내법줘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할게요. 구원은 뭐만 있으면 돼요? 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누가 야 구원이면 나 이런 모자라는데 내가 10원 채워줄게 이러면 10원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딱 구원만 받아요. 아니 무슨 말씀 이런 어느 것을 줘야 돼요, 그죠? 딱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그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한편 강도처럼 야 네가 당신이 구원하시는 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당신 나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아봐 주니까. 내가 보기엔 예수님 알아봐 주고 밖에 그 사람이 없어. 네가 오늘 나와 같이 진정이라 그래요. 정말로 나 구원에 있으리라. 그럼 둘이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좀 빨리 죽고 강도가 그 뒤에 죽었겠죠. 예수님 금방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걔 손잡고 데려갔겠죠, 그죠? 성경대로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처럼 구원 받은 즉시 죽으면 돼요, 그죠? 야, 그럼 뒤에 깨끗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못 죽어. 못 죽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그럼 로마서 12장 읽어보세요. 그럼 산제사가 뭔지 알아요. 그럼 생활을 잘해야 돼. 똑같이 여기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다 방점이 찍혀 있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일단 내가 예수님 이름을 잘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잘 서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행동강령 1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행동강령 2죠, 그죠? 행동강령 1에서는 여기 지금 4장 1절 4절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었고 오늘은 성숙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우리 단순하게 일반 모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슷하게 모이잖아요, 그죠? 일반 모임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나 우리 이 모임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말씀만 있고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일반 모임에 가고 찬양 안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 안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우리 아무튼 신학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우리 학자들 모임 가면 교수들을 같이 만나면 그냥 보통 밥자리도 그렇게 해요. 가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은 걸 이제 레포트 같은 걸 준비해 와요. 한 대여섯 장짜리.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쓱 돌려서 한번 읽고 뭐 찬양 찬송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식당이니까 그냥 쭉 읽고 발표하고 뭐 질문 몇 개 하고 그리고 밥 먹어요. 그 왠지 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이렇게 안 먹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같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밥 먹잖아요, 그죠? 애찬하잖아요. 그러나 애찬 전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애찬하고 나서 또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집에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해야죠, 그죠? 걸음마다.
교회 문턱 나셔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 찬송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각자가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당연히 바라시겠죠. 근데 교회 성장이라는 건 교회 등치가 커지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뭘 성장하는 게 아니고 등치는 큰데 사실은 안 성장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교회가 큰 거지. 교회가 크다고 성장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키가 크다고 여러분 성장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이 꽃피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 믿음 꽃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꽃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다 바뀌어요? 성령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평소에 난 먹을 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빵 먹을 거밖에 생각 안 해. 그렇다 그러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드시면 되죠. 야, 성령이 빵 먹으러 갈래요? 성령님이 일단 아니 또 빵을 살찌잖아. 그러면 결합 먹으러 갈래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느 신부 얘기인데 좀 유명한 신부예요. 기차 타면은 그랬대요. 지금은 뭐 제가 타본에 없던데 전에는 이렇게 리아카 구르마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결한 머리를 지나가면 신부가 기도했대요. 자, 저 결한 먹고 싶은데 하나님 결한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 사라. 몇 개 살까요? 그래 한 3개. 이걸 손바지에도 낄까요? 머리에 낄까요? 이게 소금을 찍을까요? 말까? 웃기라고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실제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분한테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개인에게 물어봐. 아이가 맨날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러면 뭐예요? 야 뭐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부모가 맨날 애 보고 맨날 야 안 돼 이거야 안 돼 이거 이러면 뭐예요?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 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요. 아빠라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가 그 왕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애기지. 그래서 우리는 신을 제대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처럼 절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왕도 될 수 없지만 그 뭐 부하 장군의 부인이 이쁘다고 뺏어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림 뭐예요? 당장 나는 교도소지기 어디 뭐 부하 장수가 없어서 뭐 뺏을 것도 없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윗의 그 회개 능력을 보면 회개 능력이라고 하면 말이 될지 모르죠. 그 회개를 보면 정말 회개를 잘하고 처절하게 하고 뭐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가 뭐 불세출의 영웅은 맞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제가 뭐 이재명한테 이거 꼭 이재명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황아들 데리고 막 300~400명 데리고 정말 불황아들이에요. 불황아들. 오르면 저기 쓸모없는 애들 데리고 걔들 다독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를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시대 다윗 왕이 된 거죠. 어쩌면 우리 대통령은 정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평범하게 지금까지 대통령 된 사람 중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출신의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또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물론 웬만하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정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자동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제 바람 같으면 훌륭하게 대통령 수행하시고 훌륭하게 정권 잘 물려주시고
훌륭하게 교도소 가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죄가 있으면은 가야지 대통령도. 가서 자기 죄값 잘 치르시고 혹시 다음 대통령 잘 뽑아 놓으시면 사면 받으시면 되니까 지금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 누구나가 우리 전 대통령 사면해줘라 이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지. 근데 까딱해서 욕심에 빠져서 살아서 정말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처럼 살으면 어떻게 돼요? 끝났는데 1조 원 또 모았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젊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제가 알고 63인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64년생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청 젊은 대통령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딛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의 품 안에 있잖아요.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끝나보면 알아요.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죽어보면 아는 거죠. 죽어보면 알아요. 그분도 대통령이 끝나보면 알아요. 끝나봐서 칭찬받는 대통령이 우리 애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박정희.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을 막론하고 다 칭찬해야 하네요. 칭찬해요. 그는 칭찬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그런 특별하게 독재 비슷한 거는 인정해야 하네요. 시대적으로 인정해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독재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누가 봐도 칭찬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누가 봐도 칭찬하죠. 그죠? 어떤 비록 성향이 다르지만 집권하고 난다면은 대통령에서 자기 길을 가야 안 가? 가요. 제 기억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야 전직 대통령을 모두 불러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 하네. 모두 불러서 같이 청와대에서 밥 먹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때 부른 사람이 그 유명한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다 부른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우습게서인지 몰라도 전두에 참 불렀노. 그래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니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은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지들끼리의 대통령만 가서 인사를 해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일단은 한쪽 편에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으면 다른 편도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않지만 우리 3년밖에 못 하신 분은 그걸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정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이뻐도 만나주고 안 이뻐도 만나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안타깝게 결국은 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정치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게 그래서 아무튼 특별하게 아직 뭘 많이 잘하려는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할 역할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표현 방식과 역할은 다양하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지만 각자에게 하는 것은 다르다 아니다? 다르다. 나타난 열매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포로된 자를 사로잡으며 선물을 주셨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탄은 잡으시고 그리고 대신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을 주고 가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사탄에게는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낮은 곳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하면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거는 잘 나와 있는 데가 사도행전 2장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기막히게면서 그때 바로 보여준 게 뭐예요? 방언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러한 방언은 그 사건밖에 없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12절의 목적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가 역할이 다른데 각자 다른 것은 뭐예요? 이 다른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뭐를 세우라?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우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고 봉사하고 함께 자라기 위한 도구예요. 그죠? 같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직책, 경험, 말 한마디조차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안 주셨는데 그래서 앞에 또 가가지고 봐요. 하나님 중에 내가 뭘 주셨나 보는 거죠. 뭐 한번 봐볼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뭐 교사로 뭐 했는데 이 중에 나는 속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예를 들은 거지만 똑같이 이 시대에 맞게끔 주신 거고 이 예배소서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고 오늘날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뭐 교회 오시면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합하면 뭐가 돼요? 성도가 돼요. 목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죠, 그죠? 성도는 무슨 집사 아닌 사람이 성도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하나님 성스럽다 성자죠. 도는 뭐예요? 물이 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전체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 복수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가 마치 무슨 성도를 면하면 집사 되고 집사 올라가면 권사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그냥 처음에 들어오는데 뭐 야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성도님 뭐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불러준 게 그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집사 되고 그러니까 너 집사라 그러면 성도를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게 우리 하나의 그 직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단어는 뭐예요? 성도지.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 요비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보면 그때 우리 목사님 가는데 목사를 썼더라고요. 저는 거기다가 목사라고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도 크게 써주세요. 성도 크게 써주고 바로 해놓고 목사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혹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보다 먼저 가시면 부탁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성도 크게 쓰고 권사.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해요. 전 천국 갈 때 성도로 가고 싶어요. 목사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날 천국에서 목사는 아주 빵빠레가 막 울리더래요. 빵빠레가 막 울려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자기 올 때는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빵빠레 막 울리면서 이거 무슨 빵빠레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천국 오셨는데 빵빠레 울려줬다고 누구야 때가 이 세상에 살던 목사였던 사람이 왔더라고. 이거 목사 세상에 목사로 살다가 오면 이렇게 크게 빵빠레 울리니까 아주 귀해서 가끔한 사람씩 와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가한테 빵빠레 울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죠? 장로님은 많은 거예요. 성도도 많고 권사도 많고 근데 목사는 천국에 올 일이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너무 귀해서 천국에서 목사 보기가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조크 그 농담을 듣고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어디 그 페라에도 성도라고 반드시 써야겠구나. 하나님이 또 목사라 해서 돈을 급으로 다 그냥 탁 갔는데 야 지호 저기 곤란하니까 나는 명패를 성도라고 붙이고 가려고. 그래서 저도 다 잔머리 굴리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 목사라고 써주려면 점을 찍어 2개를 이렇게 크게 성도라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로 가세요. 성도로 가서 바로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게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은사는 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목사 됐든 뭐가 됐든 사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다. 그 지체로 마찬가지. 내가 눈이 됐든 코가 됐든 이가 됐든 좀 하면 엄지발가락이 됐든 새끼발가락이 됐든 뭐요? 다 필요해 안 해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 13, 14절을 보면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결국 성숙 서로 다름 속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늘 뭐예요? 각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늘 권사님 건강히 바라고 또 뭐야 서로 잘 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길 바라고 이 장마에 잘 견디길 바라고 이 태풍 아닌가 아무튼 뭐 날아가지 않길 바라고 다 얘기 안 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자기 개인 기도 시간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성숙이란다. 그 성숙에 대해 14절은 경고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어린아이.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흔들린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뭘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다. 난 찬양을 못하는데 나는 말씀을 잘 안 보는데 난 뭐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찬양을 잘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니면은 한편 강도가 있는데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찬양 잘하면 기도 너같이 넌 가져오나 이렇게 했겠지. 그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봐요? 믿음만 봐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믿음. 적어도 우리는 강도보다는 믿음이 강할 수 있잖아. 근데 강도가 더 강할 수 있어요. 더 강할 수 있어요. 절박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 가면은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천주교 빼고도 그래요. 옛날 통계지만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뭐야? 예수님만 부르면 뭐야? 그리고 다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교도소에 있으니까.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다녔어요. 그랬다가도 뭐예요? 어느 순간에 확 떠나요? 안 떠나요? 확 떠나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6절인가? 어디에 보면 60절인가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떠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도 떠나는데 뭐 충분히 떠날 수 있죠, 그죠? 아파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할 분량만 감당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 눈앞에 있는 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나는 뭘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나는 남한테 그러지 말고 나는 속으로 나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지요 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엄마 나 뭐 이렇게 뭐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막 이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뻐하지 않을 때가 뭐예요? 다 큰 거예요. 돈이나 줘 이러면 다 큰 거고 벌써 이제 조금 할 때 이뻐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 기억에는 우리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한 4학년 이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래 그나마 그래 2학년 전이 제일 이뻤던 것 같고 한 4학년 되니까 벌써 이렇게 슬슬 막 저주를 보이고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뭐 거의 막 동네 사러 갈까 뭐 이러고 벌써 내가 더 빨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저 그거 갔다 왔잖아요. 저 하루에 한 3시간씩 교육 받았어요.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야 아까 좀 자고만 안 될까 빨리 자고 1시간만 자고 내려가 또 뭐 국제정세 뭐 아무튼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죠. 성숙해야죠. 그죠? 그리고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그냥 뭐 못하고 이런 것만 없애세요. 저는 이것도 할 거고요. 이것도 할 거고요. 제가 잘 지켜봐 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세요. 혹시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어제까지 못한 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살인자들도 어제 살인한 거 하나님 오늘 보시고 뭐예요? 정말로 회개하면 살인 넘은 거 나간 것 같고 아무튼 다 살인자인데 아무튼 다윗도 뭐예요?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뭐예요? 네, 용서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제걸 1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그냥 와서 아하 그런 뭐 많이 힘들죠, 그죠? 뭐 하긴 하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일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냐 안 떠나냐 나가 일단 하나님이 첫째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내가 있냐 없냐.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15, 16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하죠.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처럼이죠. 그죠? 진리만 말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찌른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 둘 다 품고 말하며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 우리 사랑도 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에서 특히나 말씀에서 웬만하게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답이 안 되면 다 뭐로 하면 다 맞아요. 예수 하면 다 맞아요. 뭐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답이 예수야. 예수라고 해놓고 예수가 안 맞는 거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적그리스도는 뭐야? 아니면 예수야? 그건 곤란하지. 그건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누구야? 이런 뭐야? 예수지 당연히.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 예수야.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평안하게 해줄 신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구원해 줄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구원 이후에 우리를 관리 감독해 줄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래 성령님이면 예수님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 온전한 천국을 가져올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넣어줄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돼요? 돼요. 예, 성령 하나님, 성과 성자 하나님 다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다 예수님을 바꿔도 돼요? 돼요. 다. 구약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만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한 주인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주인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약에는 주인이 대놓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하죠. 요한복음 제자는 뭐야? 그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주인공은 두 자라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냥. 다섯 자라면 나사렛 예수. 다섯 자라면 나사렛 예수죠. 다섯 자가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죠? 특정하는 거죠. 그 시대의 나사렛 예수에는 예수님 말고 여러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라고. 뭐 우리 이름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이름들 만나본 사람 있어요? 같은 이름? 저도 없어요. 있는 건 아는데 어디 뭐 이런 거 이랬는데 만나보지 못했어요. 반대로 한 사람 봤어요. 그 아버지는 아는데 아버지가 야 김무기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자기 아들 무기라고 짓고 싶었대. 근데 어감이 안 좋아갖고 기무라고 지었더라고. 그래서 있어 실제 있어요. 이제 조금 큰 게 담임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 은퇴하시고 그 이씨에 이기무 무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무기 그러니까 지 성이 있어 놓으니까 기무라고 바꿨더라고. 이기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이 김씨라 가지고 이셨으면 무기라고 못 지었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라. 굳이 은사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지금 여러분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사시고 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이 몸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에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